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가 하는 언어는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기의 허세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남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다 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었던 이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여인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시라도 달려가고 싶어서 빠르게 달려가다 보니 그만 발이 엇갈리고 헛디뎌서 땅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어머니의 심장도 땅에 떨어져서 떼굴떼굴 구르며 흙투성이가 되고 그 모양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어머니를 향한 마음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부탁받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상실감에 젖어서 크게 낭망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의 심장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괜찮니? 영국의 한 방송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자유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의와 평등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랑이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엄마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설레이고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을 받아서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를 배신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이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게 된 것이지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전함에 가까운 사랑을 이야기하라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엄마라는 말이 가장 위대한 말로 선정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레몬서도요, 사랑에 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메시지,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옥중서신, 즉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 다른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는요, 교회에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레몬서는요, 빌레몬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맨 마지막 구절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 때문에 빌레몬서도 역시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빌레몬이 몸담고 있던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했던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빌레몬서는요,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 골로새서와 함께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쓸 때 거기다가 빌레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도 되는데 왜 굳이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따로 편지를 써서 전해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 편지를 전해주러 간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장 이제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또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랑을 하는 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매 아비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매라는 말은 빌레몬의 아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아비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가장 사랑하는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자 정도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여자라는 이름의 아비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자매 아비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경 또 다른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거를 beloved 아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 앞에 자매라는 말 대신에 사랑받는 아비아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비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사랑받는 가장 사랑하는 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요, 그 시작부터 빌레몬을 가리켜서 사랑받는 동역자, 사랑받을 만한 동역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도 사랑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 빌레몬이 또 그의 아내인 아비아가 또 그의 아들 된 아키뽀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골로새 교회는 오늘 우리처럼 이곳에 멋들어진 건물을 짓고 우리가 각자 가정에 있다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빌레몬과 그의 집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서 교회가 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주일날 교회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토요일 저녁부터 난리가 나잖아요. 집부터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갑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장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교회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배재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요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의자 세팅부터 시작해서 음향 세팅, 악기 세팅 이거를 다 주일 전에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주일 예배 끝나면 다 그걸 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설치하고 1년 내내 있었으면 좋겠지만 매주 설치, 매주 또 철수 이 작업을 반복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요.
즉 빌레몬과 아비야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그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오늘 편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적어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빌레몬과 아비야를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만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고린도 교회에 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할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할 때 그냥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까이 거 대충대충 사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랑하며 사역하겠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누구보다 받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빌레몬과 아비야였다는 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을 찾아옵니다. 소문이 들리겠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왔어 라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때 빌레몬과 아비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설레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도의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용은 어떻든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은 돼.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건강과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안전은 확보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옥중 서신을 썼던 다른 편지, 특히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을 하지만 우리 성경이 좀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살게 될지 죽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죠. 그곳은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있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죽어서 주님을 뵙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만, 살아남아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감옥 생활과 힘든 선교사의 삶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라는 말이 이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의 내용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늘 눈물로 기도했던 이 빌레몬과 아비야에게 편지가 왔다는 소식은 큰 위로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편지를 전해주러 왔던 두기고 옆에 있는 한 사람의 낯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어디서 봤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빌레몬과 아비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인님. 그때 번뜩 빌레몬과 아비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집의 노예였던 한 사람. 그런데 자기 집의 모든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일을 수습하느라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주인이길래 노예가 도망을 가라고 비난했던 그 수치심들, 그리고 어떻게 감히 우리 재산을 훔쳐서 도망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지냈던 분노의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이죠.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예제도는 고대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늘 있었던 제도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무려 1981년도까지 노예제도가 있었더라고요. 물론 아프리카의 모리타니라는 나라이지만, 그리고 법적으로는 불법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60만 명의 노예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는요, 쉽게 말하자면 주인의 재산의 일부입니다. 양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가축처럼 취급했습니다. 결혼도 주인의 뜻대로, 또 결혼해서 출산한 자녀도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노예에게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름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도 또 열심히 수고한 품삯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예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는 노예 제도가 아주 심각했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노예 제도가 가장 활발했던 때가 고대 아테네, 로마 시대, 또 미국의 남북 전쟁 이전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노예 제도가 가장 심각했던 그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 들어왔을 그때에도 우리나라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이 있었고 중인이 있었고 또 상민이 있었고 노비로 분류되는 천민이 있었습니다.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항존직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로 조덕삼이라는 분과 그 집에 머슴으로 섬기는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 투표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근데 투표를 했더니 누가 됐을까요? 머슴으로 섬겼던 이자익이 된 겁니다. 혹시 한국 교회의 역사를 관심 있게 살펴보신 분들은요, 교회 내에서 천민이 중책을 맡게 되면 양반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투표 결과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노비였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니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이자익을 머슴처럼 부렸던 조덕삼 씨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며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후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된 이후에요, 자기의 모습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세우고 다시 금산교에 청빙하여 은퇴할 때까지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강화읍교회 과부교인 김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어릴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몸종이 있었는데 이 몸종을 자신이 메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교인들을 초청하여 종문서를 태우면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니 나가도 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교인들이 막 감동하는 것이죠. 근데 몸종인 이 사람은요, 늘 몸종으로 주인의 집에 살다가 갑자기 자유를 허락받으니까 어떻게 살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내치지 말아달라고, 그냥 주인 옆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교인 김 씨가 그 여인을 예전과 같은 몸종이 아니라 자신의 양녀로 삼아 함께 살았다라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노예 제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여전히 노예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가 빌레몬 집에 노예였을 때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나이 젊었습니다. 아마 집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는 이름이 없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혹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노예로 살 때 이름이 없었겠다.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을 때, 그래 너는 유익한 사람이야, 너는 유익한 사람 오네시모야 라고 이름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노예로 살았을 때 그의 나이는 젊은데, 젊음의 특권은 꿈을 꾸는 것인데 그에게는 꿈도 희망도 이름이 없는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일생일대의 도박을 선택합니다. 잡혀 죽을지언정 내가 도망쳐야겠다. 그냥 도망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 재산이라도 훔쳐서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았는데, 삶이란 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마 그곳에서 훔쳐왔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그는 잡히면 감옥에 가는 예비 범죄자요, 또 탈주한 노예는 주인이 맘만 먹으면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사형수의 신분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고통의 나날들이 오네시모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닷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바울을 통해 듣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얼마나 가슴 설렙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와 함께하는 삶이 영원한 삶이다.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나는 저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이름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비 범죄자요, 예비 사형수요, 잡히기만 하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그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도 구원이 있을까요? 이런 저에게도 천국의 약속이 주어질까요? 이런 저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구원이 있습니다. 네,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당신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모든 대가를 완전히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이제 너가 빌레몬에게 가서 너의 이전의 모든 죄를 청산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빌레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인 것이죠. 이제 두기고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해줍니다. 이 편지는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쓴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좀 눈이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자기가 편지를 쓰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지는 큰 글자로 썼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대신 적어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편지의 내용은 대필해 준 사람도 모르고 전달해 주는 두기고도 모르고 심지어 이 편지를 들고 간 오네시모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빌레몬에게 전해준 그 편지를 빌레몬과 아비아가 펼쳐서 읽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그는 내 신복이고 심장이다. 그가 빌레몬 너에게 빚진 것 있다면 내가 다 갚을 거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레몬, 또 빌레몬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랑이 정말 위대하구나.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오네시모는 디모데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기에, 또 이 편지를 전해주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이, 그는 유익한 자다, 그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 사랑이 오네시모를 바꿔놓은 거예요. 또 편지의 내용을 읽어봅시다. 그 편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레몬 너로, 그래 오네시모 용서해 줄게. 그래 이전의 것 다 청산해 줄게. 이제 너는 내 집에서 예전과 같이 노예처럼 열심히 일해. 이게 아니잖아요. 나와 같이 대접하라. 바울과 같이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로부터 아버지와 같은, 부모와 같은 사랑을 받았던 빌레몬과 아비아는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을 깨끗이 청소해서 그곳에 묵게 할 거예요. 바울이 좋아하는 음식, 또 열심히 수고하였으니까 영양을 보충하라고 여러 보양식들을 준비하여서 때마다 순간마다 제공할 거예요. 혹시 바울이 지나가는 말로 나는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구해서 바울 선생님 이거 쓰십시오 라고 말할 사람이 빌레몬과 아비아이지 않습니까? 즉 이 빌레몬과 아비아가 오네시모를 대하는 태도는, 그래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 내가 이런 말 지금까지 너한테 해본 적 없지만 오늘 뭐 먹고 싶니? 라고 묻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얘야, 괜찮니? 근데 성경은요, 이 어머니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가장 완벽에 가깝다고 말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연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만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사망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이나 죽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위례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받은 자가 사랑합니다. 혹시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셨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사랑하기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남은 고난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내 육체 채우겠습니다 라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